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3월 첫 주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봄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 느끼며 감사합니다. 봄에는 특별한 봄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이다라는 새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을 새봄이라고 불러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계절들은 그 앞에 새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봄은 새봄이라고 부르지만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이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왜 봄에게만 이런 별명이 있고 특권이 있는가? 아마 봄에 새로운 생명이 만물이 시작되고 소송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금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봄에만 새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을, 그러한 봄만의 별명을 또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 이 새 봄날을 닮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 봄 같은 새날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겠다, 반드시 위로해야 한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외치는 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참담한 실패 가운데 낙심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위로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한다라는 말, 히브리적인 표현의 이 위로한다라는 의미가요, 참 너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위로하다라는 것에 생기를 되찾다, 새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숨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이뤄내시는 것을 특별히 위로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1장 1절과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1장 2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 다음 표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면, 그 땅이 혼돈한 그 땅 가운데 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숨결이 그 혼돈한 땅 가운데 수면 위에 후 하고 부는 상황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호흡인 성령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가운데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부니까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 우리에게는 또 친숙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입의 기운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위에 있는 것, 바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식물과 동생물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창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거에는 사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라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훅 또한 부르시면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수면 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 가운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으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이제 불안하고 근심하며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숨길을 훅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숨결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숨결이 마치 봄날에 그 산들바람과 같은 그 바람이 불어서 모든 만물에, 저 들과 산에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그 양떼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젖먹이는 어미 양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이제 황량하고 실패하여서 다 무너진, 절망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벌을 하나님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으로 치자면, 영적으로 치자면 그 혹하는
그 추운 겨울의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꽃필 수 있는 새로운 봄이 도달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춘래 불사춘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봄이 왔으나 봄을 느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구가 굉장히 좀 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리지요. 이 시구가요, 예전에 먼 옛날 오랑캐 땅에 잡혀간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시구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전부터 저 남쪽으로 북쪽으로 침략을 많이 당하고 사실은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폐해를 참 많이 받는데, 특별히 아녀자들이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수치와 많은 아픔을 겪고, 때로는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그 스스로는 남의 땅에 이렇듯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극들을 많이들 보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 끌려간, 오랑캐 땅에 끌려간 여인들이 봄을 그 땅에서 맞이했는데, 봄이 왔지만 이게 남의 나라 땅에서 그 내 가족에게, 내게 원수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봄이 왔지만, 꽃이 피지만, 새들이 울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아직 마음에 봄이 오지 않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봄도 해마다 그 봄이 지나간 게 벌써 적게만 잡아도 70번의 봄날이 지나갔죠. 해마다의 봄을 맞으면서 사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어둡고 힘든 삶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 땅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또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더불어서 오손도손 살아가며 하나님 섬기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어쩌면은 다 굉장히 흐릿흐릿 옅어져서 마치 신기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담하고 실패하고 큰 공경을 겪을 때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 영광스럽게 높아져 있을 때 선포되기보다는, 성경에 의하면 버러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구속되어진 그곳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서 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는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버러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너희를 위로하겠다,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숨을, 봄날과 같은 그 호흡을 너희에게 불어서 이미 죽은 자도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일어섬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금 너희를 너희가 있어야 할 곳, 약속한 곳,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가장 극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가장 부드럽게 선포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그러했고요. 지금 바벨론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다시 사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그 순간을 한날 한날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약하다고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어쩌면 스스로를 버러지와 같이 여기고 지금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또 이런저런 삶으로 인하여서 참 가장 실패한 것 같고 가장 무능한 것 같고 가장 생명력 없는 것 같은 이때에 그것을 깨닫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속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위로해 줄 사람도 많고 내가 스스로 또 위로받을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좀 위로할 사람이나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위로해 주시고요. 목사님이나 위로해 주시고요. 저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버러지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밟히고 저 밑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버러지와 같이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백성들이요, 남의 나라 땅에,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남의 나라 백성에게 남의 나라 임금을 섬기고 남의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남의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암담한 세월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귀환되어지는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70년이라는 세월, 아니 그보다 더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누구도 그 정확한 날을 예측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들이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요. 사실은 세월이 이렇게 수십 년씩 흘러가면서 그 약속조차도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버러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사로잡혀 갔던 그 동서남북 사방 제국의 여러 땅에서 다시금 약속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셔서 마침내 538년, 주전 538년이죠. 이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희망이 없고 미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베푸시는 역사를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으로 걸어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자랑하면서 나의 면류관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로움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사도에게는요, 그가 바로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게 한 그 백성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었고 교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 낙심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 원래의 은혜의 자리로, 원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사막에도 광야에도 옛 땅과 산과 들과 언덕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돌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약의 교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어졌던 주전 5세기, 여러분 주전 6세기의 상황을 본다면, 처음 이사야 40장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흩어진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영광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임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시길 날마다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의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외쳐라 라고 할 때, 그 듣는 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자 6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백성은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곧 시들고 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하는 것이, 외쳐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언제 자유스럽게 될지, 언제 자유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의 오라비인 부모 같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고위 관료가 돼서 그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보호하고 모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냥 큰 제국 안에, 질서 안에 있는 그냥 이민족이잖아요.
그래봤자 고향 땅 떠난 이민족이거든요. 아름다워봤자, 멋있어봤자, 영광스러워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래서 이게 마르고 시들은 풀 같고 꽃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풀 같고 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들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래서 아무런 고운 형체도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다시금 하나님의 입의 기운의 그 말씀이, 성령의 호흡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 때의 그 호흡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후 하고 불어진다면,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선포되어진다면 다시금 사방에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새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불어 넣으시는 이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함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이렇듯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나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를 돌보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거칠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제 해방을 앞두고 있는, 언제 사실은 귀환할지 모르지만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오랜 낙심과 절망과 희망 없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그 오랜 역사의 세월 동안에 그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봐도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온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무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남쪽의 애굽 땅으로 바벨론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기도 했죠. 거기서 아무튼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민의 삶이요, 1세대가 되고 이제 2세대가 되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1세대, 이민을 먼저 간 그 세대는요, 그래도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자기 말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2세대들이 태어나잖아요. 이민을 갈 때 데려갔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자라난 2세대들은요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문화를 잘 몰라요. 자기들이 떠나온 문화를. 그러다가 이제 그 이민이 3세대가 되어지면 얘는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칸 피플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이요 70년의 세월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벨론에서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들이 히브리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아남아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다 역사 속에서 명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꿋꿋하게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이고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우리 듣는 성도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의 가슴은 설레며 그 설레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숨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미래 가운데 들어와서 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트이고 자라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당도하였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숨결이 이제 이 봄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후 불어와서 그 숨결로 인하여서 새 삶을 누리십시오. 그 숨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